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끝까지 듣는 귀와 살찌우는 말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 이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니까는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하고 있죠. 이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하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지 잘 듣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막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막 그게 안 되면 혼자서 화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묵묵히 잘 듣고 있죠. 그런 듣고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잘 듣고 있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정보를 이렇게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내가 PPT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먼저 쭉쭉쭉 갔는데, 그래서 이 경청할 때 경청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듣는 게 잘 안 되거든. 이게 뭐랄까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아멘을 해주거나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은 막 신나서 말하게 되거든. 그런 것처럼 잘 듣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일종의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그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해주면은 내가 정말 당신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나 어제 밥을 뭐뭐 먹었어. 그러면 아 그거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이거는 그냥 어딜 봐도 어느 그 자기 개발서라든가 관계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근데 이걸 잘하면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내가 참 호감이 생기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인생에. 그래서 내가 듣기 전에 먼저 말을 하고 막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길을 훈련하는 게 아닐까, 연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인데 그 몸의 병을 이기게 하는 게 사람의 영, 사람의 영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몸의 병을 이기게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영혼과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병 같은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봐도 물론 정말 몸이 나빠진 상황에서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는지가 사실은 내 몸의 건강과도, 그러니까 내 수명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해도 피가 오면은 사정이 달라진다. 정말 이건 진짜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그 상대편은 그냥 악당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언제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섣불리 한쪽 얘기만 듣고 빨리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당하는 인생 되는 거죠. 선동당하는 인생.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까는 정반대의 사항도 많아. 그게 이제 인생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어떤 습관을 가지냐? 상대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는 습관,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이제 인생의 지혜입니다. 다음은 이제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다시 한번 강조되는 말의 중요성이죠. 인생의 지혜와 관련해서 어떤 종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말의 중요성이거든요. 말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막 퍼져 나아가면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지금 그 말의 또 다른 모습이 악플 댓글들이잖아요.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것이냐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 22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는 자요. 뭘 강조하냐면은 이제 행복한 결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행복한 결혼, 행복한 미래,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래 행복한 결혼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갈등과 비난과, 그래서 헤어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누군가를 못 만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된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나는 연애도 못하나? 그게 원래 기본값이라니까. 원래 기본값이라니까. 물론 그래서 연애를 안 하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지, 마치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동역자, 친구, 스승, 여기 배우자도 제가 안 적었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고요. 관계를 통해서 불행을 누리는 겁니다.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다. 이제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같은 나이대에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뭉쳐 있게 되죠. 근데 이제는 동갑내기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역보다는 관심사나 전공,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잠언을 읽으면 그냥 자기계발서 읽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막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더 지혜롭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 또 말을 바르게 하는 축복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 가실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